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서밥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지장경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지장경을 나침반 삼아 인생을 행복으로 얻을 수 있는 그 깊은 부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부처님 말씀은 방생의 참뜻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 사찰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연등공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등공양을 올리는 뜻은 성불의 씨앗이 되고, 둘째 지혜가 밝아지고 무명이 사라지고, 세 번째 소원이 성취된다 했습니다. 전국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ARS 한 통 눌러주시는 전국 불자님들한테는 스님이 근부적, 행운의 근부적, 술술 풀리는 근부적을 여러분들 집안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생의 참뜻, 먼저 지장경 공부부터 하고 스님이 현대적 해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은 근심 걱정을 머리에 짊어지고, 이 아들 걱정, 이 딸 걱정, 아들, 딸 해결되면 손자 걱정, 손자, 손녀, 그 다음에 아들, 딸, 남편 다 해결돼서, 그러니까 자기 몸이 아프네. 평생 걱정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지혜스럽지 못한 사람은 걱정과 근심의 연속이고, 스님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지장경을 배우고 부처님 법을 배우고, 제가 선정합니다. 방아차 내려놓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불행과 괴로움도 요 부처님전에 와서 내려놓고, 법담선생님 보세요. 사랑도 놓고 미움도 놓고 얽히었던 정도 놓고 마음 걸망에 무상을 담아 강남으로 떠난다. 이래서 우리가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그리고 가난, 불행, 괴로움도 부처님전에 내려놓고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번뇌와 고뇌와 괴로움의 고통의 보따리를 내려놓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선지식을 멘토로, 부처님을 멘토로 열심히 기도하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선지식이란 말은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좋은 친구. 향을 쌓던 종에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쌓던 종에는 비린내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좋은 친구, 좋은 도반이 전부예요. 아무리 전국의 스님들께서 좋은 법문, 훌륭한 가르침, 좋은 기도를 해주셔도 내 옆에 신도, 내 옆에 도반이 나쁜 도반이 있으면 절에 다닐 때 번뇌가 와요. 맞죠? 괴로움이 와요.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 이게 보시하고, 그리고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베풀면 좋은 친구, 선지식은 그래 참 잘했다, 좋은 공덕 짓는다, 니 복 받을 기다 이러는데, 나쁜 친구는 니가 말라노, 니 그래 돈 많나, 니 그래 부자가, 하지 말아. 그런 큰 업을 짓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딸이죠. 사랑하는 아들, 딸을 놓을 때
플라토닉 러브, 마음으로 사랑해서 사랑하는 아들, 딸을 얻은 게 아닙니다. 이쁜 아들, 딸을 얻을 때 정신적, 육체적 사랑의 조화가 있듯이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와 보시가 함께 하여야 한다. 왜 그러냐? 기도는 마음을 모으는 것이고 보시는 물질을 베푸는 것이. 마음이 가는데 물질이 따라주고 물질이 가는데 마음이 따라줘야 돼. 몸과 마음의 조화가 있어서 이쁜 아들, 딸을 얻듯이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 기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선지식을 만나서 어둠과 부정의 생각을 버리고 밝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지장보살님과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외치게 되면 우리 김혜자보살님 성훈이처럼 잘 되고 술술 풀리고 감사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선장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공덕이 뭐냐? 죽어가는 미물을 살려주는 방생입니다. 맞죠?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악업이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죽이고 정말 큰 업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 해치면 큰 벌을 받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 법에 맞게끔 혹시 나한테 낙태 유산된 아기 영가가 있거든. 어머니들 한 90% 있거든. 사경을 해주고 그 아기 영가의 극락왕세를 위하면서 사경을 해주고 그리고 태중영가 기도를 해주는 것이 아주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미물을 살려주는 그 방생이야말로 최고의 공덕이고 나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고 건강이 좋아지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술술 풀리고 운명이 확 바뀌게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법담 스님도 어릴 적에 큰 스님께서 6살, 7살 때부터 법담아 따라오너라. 왜 그러십니까? 큰 스님 따라오나 하면서 법담 스님 이름으로 거북이를 경명주사로 써주시고 또 자라를 써주시고 법담, 석법담, 만사영통, 무병장수. 법담 스님 어릴 적에 명이 짧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4살, 5살 때 큰 스님들께서 너는 관상을 보니까 명이 짧다. 그 스님 한 40년 만에 만나보니까 너는 보니까 명이 너무 길어졌다. 자, 그러면 방생의 공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어머니께서 5대 독자 외동아들을 어렵게 얻었어요. 여러분 아들 하나만 있어도 요새 또 딸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맞죠? 자식 3명 있을 때하고 2명 있을 때하고 1명 있을 때하고 그 아들, 딸에 대한 그 기대 심리 또 아들, 딸에 대한 의존도 엄청납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께서 1950년도, 1960년도에 자식들 7명, 8명 놓고 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뭐 아들, 딸이 좀 한 명이 좀 뒤처지고 해도 조금 신경을 좀 덜 썼는데 요즘은 한 명 아니면 두 명이면 맞죠? 오죽하면 아이를 많이 낳으면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주겠습니까? 5대 독자 외동아들. 근데 얘가 어릴 때부터 아파. 시름시름 아파. 밥도 잘 안 먹고. 얘가 이제 돌 지났을 때 잘 걷지도 못해. 걱정이 태산해가지고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단명한다는 거예요. 무병장수한다 해도 기분이 좋을까 말까 하는데 5대 독자 외동아들 단명한다니까 걱정이 된다. 1번. 안 된다. 2번. 몇 번? 1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알 거야 싶어서 다른 데 가서 물어봤어요. 다른 데 가서 물어보니까 또 다른 데 가서 용한 데 가서 물어보니까 또 명이 짧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 4번이라 가지고 유명한 전보를 가서 물어보니까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나는 단명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5대 독자 외동아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아들 어떻게 하면 명이 길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생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방생을 하면 명이 길어지고 무병장수합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매달 아들 앞으로 거북이를 해가지고 그 등에 경명주사로 이름을 써가지고 방생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5대 독자 외동아들, 안 그래도 몸도 약하고 먹는 것도 시원찮고 아프고 하니까 걱정이 되니까 매달 이제 자기 아는 절의 스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거북이 한 마리를 사서 정성껏 불공을 한 다음에 그 거북이 등에 이름을 아무아무개, 예를 들어 아무아무개 무슨 생 민석이 무병장수 이래가지고 매달 그 어머니가 해운대 바닷가 가지고 이제 방생을 해준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서 아유 부처님, 지장보살님, 관세음보살님, 용왕대신님, 우리 최씨 집안의 5대 독자 아들 누구누구 명 좀 이어주시고 몸 좀 안 아프게 해주고 건강 좀 찾게 해주십시오. 그 거북이를 물에다가 던지니까 거북이가 물에 퐁 빠지더만 잠시 있다가 쑥 나와가지고 거북이가 쳐다봅니까 안 쳐다봅니까? 거북이나 자라를 방생하면 물에 들어갔다 반드시 물에 놔준 사람을 슉 나와서 돌아봅니다. 왜? 거북이는 영물이기 때문에 자기를 살려준 사람을 금생이든 다음 생이든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쳐다봅니다. 방생을 매달 거북이 방생을 해줬어요. 세월이 한 30년 정도 흘렀어요. 어머니가 아들 무병장수하라고 단명살 없어지라고 매달 이렇게 거북이를 방생을 해줘서 물에다가 방생을 해줘서 그런지 몰라도 아들이 어릴 때부터 물을 참 좋아하네. 물을 참 좋아하는데 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수영도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큰 배를 타는 원양어선을 타는 선원이 되었어요. 선원이 돼가지고 이제 어느 날 한여름 밤에 소주 2병을 딱 묻고 밤하늘에 별을 받아보는데 파도가 철썩철썩거리네. 워낙 배가 크다 보니까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30살 정도 된 아들이 작년에 자기하고 헤어진 순이를 생각하면서 정말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자기랑 평생 행복하게 살자고 하던 이 순이가 고무신 거꾸로 신고 요즘은 고무신이 아니죠.
하의를 거꾸로 신고 내일 모레면 시집 간다는 청첩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5대 독자 외동아들이 소주 몇 병 먹고 배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가지 마오, 가지 마오, 나를 두고 가지를 마오. 이대로 영원토록 한 100년 살고파요. 나를 두고 가지를 마오. 그래서 하다가 파도가 세게 배를 딱 때리니까 물에 퐁 빠진 거예요. 그래 저녁이 되다 보니까 그 배는 그대로 떠나고 그 아들은 비몽사몽간에 술이 취해가지고 물에 퐁 빠져가지고, 근데 한겨울 같으면 저체온적으로 한겨울 같으면 5분 만에 얼어 죽고, 아무리 수영 잘해도 5분 만에 그냥 얼어 죽고, 맞죠? 근데 한여름이다 보니까 물에 빠졌는데 다행히 어릴 적부터 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수영을 잘했어요.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망망대해에서는 살기 어렵잖아요. 불가능하죠. 막 5분간 수영도 하면서 발버둥 치는데 잠시 후에 나무 토막 같은 게 동동동 떠내려오는 거예요. 물에서는 어느 정도 잡을 수만 있는 게 있으면 살잖아요. 나무 토막에 동동동, 요만한 나무 토막이 동동동 떠내려오길래 그걸 딱 잡았어요.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거북이에요, 거북이. 요만한 거북이에요. 근데 거북이가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래 하잖아요. 근데 이 거북이가 물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물에 안 들어가고 그냥 수면에 떠가 있는 거예요. 그리 아들, 5대 독자 외동아들은 거북이를 딱 잡고 그날 밤을 새고 그 다음날 됐는데, 그 다음날 한 5쯤 되니까 다른 배가 다른 배가 지나가는데 이 5대 독자 외동아들이 위에 옷을 벗어가지고 돌리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래가지고 배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배에서 작은 구명보트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구명보트에 구조를 하는데 밑에 왜 나무 토막 같은 게 떠가 있어. 보니까 거북이. 그 거북이도 같이 건져 올렸어요. 근데 그 거북이 등에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아주 희미하게 5대 독자 외동아들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 거북이가 뭐냐? 매달 그 5대 독자 외동아들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서 한 달에 한 번씩 아들 무병장수하고 단명하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라고 방생한 거북이 중에 한 마리가 은혜를 갚으려고 그 아들을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북이를 방생을 한다든지 자라를 방생하면 반드시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쳐다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방생을 하고, 그래서 뭐 바다장어를 하든 미꾸라지를 하든 거북이를 하든 자라를 하든 자기 정성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풀고 보시하는 공덕은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부모님이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아들, 딸들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합장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 아들, 딸들은 훌륭하게 됩니다. 자, 합장하시고 따라하세요. 부모님이 아들, 딸들을 위해서 합장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 아들, 딸들은 훌륭하게 됩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합장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 자식은 훌륭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밝히는 등불이 법당에서 꺼지지 않을 때 그 아들, 딸들은 결코 잘못되지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사성제, 육바라밀, 팔정도 여러분들이 자비스럽게 베풀고 이 기도하는 공덕은 불보살님의 갚이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에너지로 여러분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줄리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내가 일로 가야 되는데 나중에 일로 안 가더라도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로 가더라도 이렇게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요즘같이 삭막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밝게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맞죠? 제가 선장입니다.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돌아간다.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그래서 보시를 하면 복을 받는다니까 어느 보살님께서 스님한테 누룽지를 보시를 했어요. 그래서 누룽지에 관한 이야기 아는 분 알고 모르는 분 몰라요. 지금 모르는 분이 더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빨이 건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빨을 이제 어금니가 약간 이상이 있어서 덮어씌우지요. 그래서 치과를 가니까 스님 금으로 덮으시려합니까? 은으로 덮으시려합니까? 치과 의사 선생님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덮으시우는 게 제일 오래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제가 방송을 하고 하니까 입 벌리가 웃으면 덮으시는 금이 번쩍번쩍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표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있지요. 뭡니까? 요즘 이빨 색깔하고 똑같이 덮으시는 게 나는데 신세라믹 소재입니다. 근데 금으로 덮으시는 것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근데 사용에 아무 지장 없습니다. 아, 이빨 색깔은 똑같습니까? 예, 이빨 색깔 똑같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덮으시고 그걸 보니까 정말 똑같은 거예요. 내 이빨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 먹고 기도하고 말하는 데도 지장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저는 법담 스님께 보시할 게 누룽지밖에 없습니다. 누룽지를 너무너무 맛있게 볶은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설탕하고 버무려가지고 먹었는데 이만큼 가져왔는데 한 반만 먹으려 했는데 너무 맛있어. 다 먹어버렸어요. 다 먹어버렸는데 맨 마지막에 먹는데 바삭바삭 누룽지를 씹어 먹으면 바삭바삭 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먹는데 바삭 했는데 바지락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맛있다. 이거 특별한 누룽지가 싶어서 바지락
오른쪽으로 씹는데 이 사람이 아파. 그래서 왼쪽으로 해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공양을 하는데 뭐가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손을 넣어보니까 뭐가 없어. 그걸 거울 보니까 덮어 씌운 게 없네. 그래가지고 치과에 갔죠. 치과에 가지고 검사를 받으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덮어 씌운 이빨 어디 갔습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 전날에 누룽지 먹을 때 이빨 덮어 씌운 거까지 같이 씹어 먹었는데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께서 아프터 서비스를 이렇게 해 주셨는데 누룽지 보시도 좋고 그래서 마음으로 그리고 보시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 절 도량에 청소를 한다든가 또는 절 도량을 또 깨끗하게 하는 것도 큰 보시예요. 그리고 또 법담 선생님 제자가 부처님 전에 연불공양하고 아까 법고문 쳤지요? 법고문 올린 것도 큰 법보시예요. 내 제자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15년 전에 8살짜리 꼬마 스님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냐면 어느 날 49제 막제 때 아들이 엄마 손을 잡고 왔어. 왔는데 할머니랑 왔는데 남자아이예요. 법단성을 딱 보더만 내가 한 거라고는 부처님이 올린 과자 한 개 줬어요. 과자 맛있게 먹어라 비스킷 준대. 딱 먹더만 내 눈을 쳐다보면서 한번 딱 쳐다보고 전생의 인연법이죠. 엄마 보고 엄마 내 오늘부터 스님하고 살란다. 8살짜리 아이가.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또 그 아버지는 법담 스님 한 20년 정도 알기 때문에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러면 법담 스님 살아라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살았어요. 연불도 잘하고 덩치도 많이 커지고 했는데 그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15년 전에는 이제 지금은 알아서 시스템으로 착착착착 다 돌아가는데 15년 전에는 시장을 보면 내가 직접 봤어요. 15년 전에. 그래가지고 제자야 예 스님 내가 지금 진시장에 과일을 사러 갈 테니까 신도님들이 혹시 와서 찾거든 법담 스님 어디 가셨노? 그러면 예 우리 스님 법담 스님 출타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어린 8살짜리 아이가 출타하셨습니다 말이 쉽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잘 모르는 거예요. 따라해봐라. 출타하셨습니다. 돌아서면 뭐라 했노? 출가하셨습니다. 출가가 아니고 따라해봐라. 또 돌아서니까 뭐라 했더라? 가출하셨습니다. 그게 아니고 출타하셨습니다. 확실하게 가르쳐. 그래서 내가 마음 편안하게 시장 가서 과일 사고 나물 사고 다 하는데 신도님이 숨 넘어가는 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스님, 법담 스님. 아, 왜 그러십니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 시장에서 장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동자 스님이 지금 법담 스님 큰일 났다는데요. 아닙니다. 지금 잘 있습니다. 아닌데요. 동자 스님한테 법담 스님 어디 가시냐 물어보니까 퇴출당했다는데요. 그 신도가 절에 와서 법담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법담 스님 어디 가셨니? 예, 퇴출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각사에서 퇴출당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세상 웃음을 잃지 않고 밝게 힘차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밝은 에너지를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도량 보각사에 왔습니다. 스님을 맞습니까? 네. 성공하는 스님
법담 스님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고 한나연 보살님의 아들처럼 의사고시 합격해서 훌륭한 의사가 되고 집안이 술술 풀리고 아들, 딸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선장입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 술술 풀리려면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과 함께 할 때 술술 풀립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세 가지 기도법을 스님이 제시를 할 건데요. 사경은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좋고, 사경은 밥 먹듯이 하면 돼요. 언제든지 가게에서 집에서 언제 어느 때 이 사경의 공덕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사경하면서 또는 사경을 못할 상황이면 기도할 때 정근 어떤 정근이냐? 지장정근이나 관음정근. 그리고 첫 번째가 따라서요. 정근. 그래서 지장정근이나 관음정근. 유튜브 법담 스님 보면 동영상이 1000개가 넘게 있잖아요. 지장정근이나 관음정근. 그리고 첫 번째가 그 정근이고 두 번째가 불교의 대승경전. 바로 금강경, 지장경. 금강경, 예. 유튜브 법담 스님 보면 금강경이 올라가 있습니다. 맞죠? 보셨죠? 예. 유튜브 법담 스님의 금강경, 법담 스님 금강경 치면 20분, 25분짜리로 만들어 놨어요. 예. 그래서 그 금강경을 털어놓고 사경하고 기도하고 태원이 어머님처럼 그냥 틀어만 놔도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가 정근, 두 번째가 금강경, 세 번째가 신묘장구 대다라님. 요즘은 기도하기가 얼마나 좋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활용해서 유튜브 법담 스님 이래가지고 정근 그리고 금강경은 조계종의 대표적인 경전입니다. 그래서 금강경하고 그리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그 세 가지 기도법을 활용하면서 사경을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하시면서 사경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하루에 한 바닥씩 사경을 딱 하면서 정근, 그리고 관음정근이나 지장정근, 그리고 대승경전, 금강경, 그리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이것을 같이 따라하던 틀어만 놔도 큰 공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부연으로 설명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유튜브 법담 스님 이렇게 보실 때 광고를 좀 봐주시면 스님이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쌀을 전달하는데 처음 앞부분에 이렇게 광고를 봐주시면 됩니다. 이러니까 스님이요, 그 광고 하는 거 뭐 1분짜리도 있고 2분짜리도 지겹던데요. 여러분들이 그 광고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딱 틀어만 놓고 뭐합니까? 노는 입에 연불하잖아요. 지장보살.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시면서 기도하세요. 또는 관세음보살. 한 1, 2번 기도하면 싹 넘어갑니다. 그러면 법담 스님은 큰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스님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손씩 거두는 것은 바로 우리가 큰 수레가 있을 때, 오르막을 올라갈 때 혼자서는 절대로 못 겁니다. 근데 한 손씩만 보태도 십시일반 큰 힘이 돼가지고 우리가 극락으로 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롭고 가슴 아프고 할 때 의지할 수 있는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3000년 전에는 부처님 말씀, 부처님 법문 한마디 들으려면 10리길을 걸어가야 돼요. 요즘은 유튜브 법담스님 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시고 세 가지 기도법 사경하면서 정근, 금강경, 신묘장구 대단하니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의 힘이고 수행의 힘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의 아들, 딸들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롭고 가슴 아프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경을 하시면서 금강경을 털어놓고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털어놓고 그리고 정거를 털어놓고 정말 경기도 가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요. 경기도에 황금나온 부동산에 천연주 박창렬 소장님 두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경기도 보가사 창건가기로 천연주 불자를 만나는데 뭐가 어디서 아주 작게 법담스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아무리 찾아도 법담스님 목소리가 나올 데가 없는데 그거 자세히 보니까 책상 옆에 스마트폰에 법담스님 목소리로 정근을 틀어놓은 거예요. 정근을. 지장정근을 틀어놓은 거예요. 아, 이분이 사업이 잘 되고 아들, 딸이 잘 되는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천연주 소장님, 박창렬 소장님께서 이 어려운 시국에도 사업이 잘 되는구나. 기도할 때는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제가 선장입니다. 주파수를 맞추자. 방생을 할 때도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의 주파수를 맞춰야 되고, 우리 작년에 재작년에 보면 방생하면 스님들께서는 불자님들 같이 기도하는데 어느 보살님은 초한자로 들고 가서 저쪽 바다 구석에 가가지고 지 혼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수학을 열심히 가르치는데 꼭 공부 못하는 학생이 지 혼자 딴 공부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송을 보시려면 채널을 잘 맞춰야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음악을 들으려면 라디오의 주파수를 잘 맞춰야 됩니다. 기도의 주파수를 잘 맞춰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간절한 마음, 제가 선생님 간절절, 이 간절한 마음으로 방생을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쳐다보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부처님과 함께하자.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부처님과 함께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순간마다 부처님의 가피를 느끼고 부처님의 확신을 느끼고, 절에 와서 부처님하고 눈을 마주쳐야 돼. 꼭 스님하고 눈을 스님하고 눈을 안 맞추면 또 삐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생의 기도를 뜻깊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지장경을 나침반 삼아 열심히 기도 정진하고 지장경을 하루에 한 바닥씩 사경하고 지장경을 읽고 수지독송하고 지장보살을 찾고 관세음보살을 찾는 것을 생활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제가 선장합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된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보아서밥 스님의 술술 풀리는 지장경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월요일 술술 원래 웃고 화요일 술술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술술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금요일 술술 금방 웃고 또 웃고 도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술술 풀릴 거야. 우리 모두 다 함께.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